지금 이 시간 마음이 조금 무겁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앉아 10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을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친 마음이 쉬어갈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편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셔도 됩니다. 눈은 감아도 되고 살짝 떠도 괜찮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조금 내려놓습니다. 턱과 이마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호흡을 억지로 바꾸지 않습니다. 들숨이 들어오고 날숨이 나가는 것을 그냥 알아차립니다. 오늘 내 마음은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들으면 됩니다. 그저 지나가게 두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젖은 장작과 마른 장작. 옛날에 한 수행자가 산중 암자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큰 절에서 공부를 했고 경전도 많이 외웠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답도 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의 마음이 자꾸만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이 먼저 일어났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나는 수행자인데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나는 법을 아는데 왜 내 마음을 못 다스리는가? 그는 점점 더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오래 앉고, 더 많이 외우고, 더 많이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참으면 참을수록 속이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마당에 놓인 장작 더미를 보더니 장작 한 토막을 집어들고 물었습니다. 이 장작은 잘 타겠느냐? 수행자는 얼핏 보니 장작이 젖어 있었습니다. 잘 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젖은 장작 옆에 놓인 마른 장작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잘 타겠느냐? 네, 이것은 잘 탈 것 같습니다. 스승은 두 장작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요즘 젖은 장작과 같구나. 너는 불을 더 키우려고만 했다. 하지만 젖은 장작은 불을 키운다고 바로 타지 않는다. 먼저 말려야 한다. 수행자는 멍해졌습니다. 말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승은 마당 한쪽에 앉아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가리키듯 말했습니다. 바람이 장작을 말린다. 햇살이 장작을 말린다. 시간이 장작을 말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려놓음이 장작을 말린다. 너는 요즘 마음이 힘든데도 자꾸만 나는 괜찮아야 한다고 했다. 젖은 장작에게 불을 강요한 것이다. 스승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아주 부드럽게 이어갔습니다. 힘든 마음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다. 그저 젖어 있는 것이다. 젖은 마음에는 먼저 바람이 필요하다. 그 바람은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데서 온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새로운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마음이 젖어 있어도 괜찮다. 오늘은 말리는 날이다. 그는 앉아서 생각이 몰려오면 몰려오는 대로 억지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각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하루 동안 자신을 얼마나 다그쳤는지 떠올리고 그만큼만 다시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을 강요하던 마음이 멈추자 오히려 숨이 트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음이 잘 안 되는 날, 그날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날은 말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혹시 마음이 젖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불을 더 키우지 않아도 됩니다. 햇살은 늘 있습니다. 바람도 늘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이 지금 그 바람이 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또 들이쉬고 또 내쉬며 마음을 말려줍니다. 오늘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빈 그릇을 든 노인. 옛날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늘 빈 그릇을 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그릇은 왜 늘 비어 있습니까? 무언가 담아야 쓸모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어 있으니 쓸모가 있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장난을 치듯 그릇에 쌀 한 줌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비지 않네요. 이제 쓸모가 있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쌀을 근처의 새들에게 뿌려주었습니다. 보았느냐? 비어있는 그릇은 누가 무엇을 주어도 담을 수 있고 담은 것을 다시 내어줄 수도 있다. 젊은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비어있으면 추워 보이고 허전해 보입니다. 노인은 잠시 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릇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허전함이 오면 사람은 급하게 채우려 한다. 말로 채우고 음식으로 채우고 누군가의 인정으로 채우고 계획과 걱정으로 채운다. 그런데 급하게 채운 것들은 오래 가지 않는다. 노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비어있음은 가난이 아니라 여유다. 비어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비어있어야 마음이 숨을 쉰다. 젊은이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는 늘 무언가를 채우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채우고, 일정을 채우고, 생각을 채우고, 잠들기 전까지도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그릇을 잠시 맡겼습니다. 오늘 하루만 이 그릇을 들어보아라. 비어있는 걸 견뎌보아라. 그리고 마음도 조금 비워보아라. 젊은이는 빈 그릇을 들고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빈손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미안함을 들고, 분함을 들고, 후회를 들고, 나는 이래야 한다는 기준을 들고, 그 기준들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젊은이는 그릇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릇이 비어 있으니 제가 편해졌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도 그렇다. 마음이 비면 숨이 들어온다. 마음이 비면 잠도 온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혹시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까? 오늘은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다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 내려놓아도 그것이 빈자리 하나가 됩니다. 빈자리는 허전함이 아니라 숨 쉴 자리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연꽃은 왜 진흙을 미워하지 않는가? 어느 마을에 꽃을 아주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연못가에 앉아 연꽃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못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탁해졌습니다. 진흙이 올라오고 연못은 흐릿해졌습니다. 여인은 속상했습니다. 아, 이제 연꽃도 상하겠구나. 이 진흙이 모든 걸 망치겠구나. 그때 지나가던 스님이 연못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연꽃은 진흙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진흙이 더럽히잖아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꽃은 진흙이 있어야 핍니다. 진흙이 없으면 뿌리를 내릴 곳이 없습니다. 진흙이 없으면 꽃대가 올라올 힘도 없습니다. 여인은 연못을 다시 보았습니다. 탁한 물 아래에서 연꽃의 줄기가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미워합니다. 불안을 미워합니다. 후회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진흙이 너를 키워왔습니다. 내가 참아낸 시간, 내가 견뎌낸 날들, 내가 울고도 다시 일어난 순간들, 그게 진흙이다. 진흙이 더럽다고 그것을 없애려 하면 꽃도 사라진다. 여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진흙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몰래 참고 살아온 서러움, 누구에게도 말 못한 외로움, 일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올라오는 두려움. 그것들을 그녀는 늘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것만 없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흙을 없애려 하지 마라. 진흙 위에 꽃을 피워라. 그날 이후 여인은 진흙이 올라오는 날에도 연못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도 진흙 같은 감정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내 삶의 한 부분이구나. 너를 미워하지 않겠다. 그녀는 신기하게도 그렇게 말할수록 진흙이 더 빨리 가라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억지로 밀어내면 오래 남고 부드럽게 인정하면 금방 지나갔습니다. 당신도 혹시 마음속 진흙을 너무 미워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진흙을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위에 꽃이 피는 것을
조용히 기다려도 됩니다. 연꽃은 진흙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다리 위에 등불. 한 마을에는 작은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리는 강을 건너는 유일한 길이었고 밤이면 어둡고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다리 입구에 등불을 하나 달아두었습니다. 불은 크지 않았습니다. 멀리까지 밝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등불을 아주 고마워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불평했습니다. 이 등불은 너무 작다. 이 정도 빛으로는 다리를 다 밝히지 못한다.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등불이 다리를 다 밝히지 못해도 발밑은 밝힌다. 발밑이 밝으면 한 걸음은 안전해진다. 그 한 걸음이 모여 강을 건넌다.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는 늘 완벽한 길을 원했습니다.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계획을 원했고, 한 번에 마음이 편해지는 답을 원했습니다. 노인은 다리 위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걱정은 언제나 다리 끝을 본다. 마음은 아직 건너지 않았는데 끝을 상상하며 무너진다. 하지만 수행은 발밑을 본다. 지금 이 한 걸음만 본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안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너만 그런 게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는 흐릿하다. 그러니 미래를 완벽하게 보려 하지 말고 지금 한 걸음을 정직하게 디뎌라. 그날 밤 남자는 다리를 건너며 정말로 발밑만 보았습니다. 등불이 비추는 곳만 보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러자 신기하게도 다리 끝이 어느새 가까워졌습니다. 끝을 억지로 보려 했을 때보다 훨씬 덜 불안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등불도 같습니다. 당장 인생 전체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이 순간, 이 한숨, 이 한 걸음은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 큰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발밑이 조금 밝아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바람과 종. 큰 절에 오래된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종은 소리가 참 맑았습니다. 그래서 절을 찾는 사람들은 종소리를 듣고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은 종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종이 왜 울지요? 종이 스스로 울고 싶어서 울지요? 스님이 웃었습니다. 종은 스스로 울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울고, 사람이 치면 울고, 인연이 닿으면 울지요. 사람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맑은 소리를 내지요? 스님은 종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종은 비어있기 때문이다. 속이 비어있어. 울림이 생긴다. 속이 꽉 차 있으면
소리가 막히고 탁해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자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그는 마음이 늘 꽉 차 있었습니다. 생각이 차고, 걱정이 차고, 원망이 차고, 내가 옳다는 마음이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도 그에게는 상처가 되었고, 어떤 일도 그에게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물었습니다. 요즘 당신 마음은 비어 있습니까? 꽉 차 있습니까? 사람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비워야 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버린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스님은 종 옆에 있는 작은 북채를 들어 아주 살짝 종을 쳤습니다. 소리가 맑게 퍼졌습니다. 종이 울었다고 해서 종이 다치지 않는다. 소리가 지나가도 종은 그대로다. 마음도 그렇다. 생각이 지나가도 당신은 그대로다. 감정이 스쳐도 당신은 그대로다. 그날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며 마음속에서 종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소리다. 지나가는 바람이다. 나는 종처럼 비어 있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면 불안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불안에 휘둘리는 힘은 줄어들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은 생각일 수도 있고, 기억일 수도 있고, 사람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종은 바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울리고 그저 고요로 돌아옵니다. 당신도 그렇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 손바닥의 소금. 어떤 여인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요즘 삶이 너무 쓰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잘 풀리지 않았고, 사람도 힘들고, 몸도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짭니까? 스님은 조용히 소금을 한 줌 집어 여인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소금을 하사보세요. 여인은 소금을 핥는 순간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너무 짭니다. 스님은 그 소금을 받아 작은 컵에 물을 조금 붓고 소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컵에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짠맛을 느꼈습니다. 스님은 다시 그 소금을 받아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붓고 소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했습니다. 여인은 놀라 말했습니다. 짠맛이 거의 안 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통이 소금이라면 마음의 그릇이 작을수록 고통은 더 짭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질수록 같은 고통도 덜 짜게 느껴집니다. 여인은 물었습니다. 그럼 제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키우지요? 스님은 말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세상을 조금 더 크게 보세요.
당신의 고통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세요. 나무를 보세요. 사람들의 사연을 보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조금 더 너그럽게 보세요.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너무 야박했습니다. 하루라도 잘 못하면 자신을 미워했고 조금만 흔들려도 자신을 탓했습니다. 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릇이 커지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다. 작은 친절을 할 때, 작은 감사가 떠오를 때, 작은 용서를 할 때 그릇은 커진다. 여인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 고맙습니다라고 속으로 말했고, 밥을 먹을 때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짠맛이 덜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당신도 요즘 삶이 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릇이 조금 지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그릇을 조금 넓혀봅니다. 하늘 한번 바라보고 숨 한번 길게 내쉬고 괜찮습니다 한번 말해봅니다. 그것이 그릇을 키웁니다. 7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소를 찾는 사람. 한 마을에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를 아주 아꼈습니다. 그 소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그의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가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산을 헤매고 강가를 뒤지고 이웃 마을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소가 없으면 나는 끝이다. 이제 나는 망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찾다가 해가 질 무렵 그는 마을 어귀에서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남자의 숨가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남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소를 잃었습니다. 제 삶을 잃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남자와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의 작은 언덕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기 너희 집 울타리 안에 무엇이 보이느냐? 남자는 눈을 크게 뜨고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소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 울타리 안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멍해졌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어디를 헤맨 겁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소를 잃어버린 게 아니다. 너는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너 자신을 잃어버렸다. 남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주 그렇다. 평온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평온을 더 멀리로 내몬다. 행복을 잃었다고 생각해. 행복을 더 찾느라 지친다. 하지만 평온은 가끔 울타리 안에 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자리, 밥 한 술 뜨는 이 자리, 따뜻한 이불 속 이 자리. 남자는 소 쪽으로 달려가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그는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갔네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 간 날이 있어야 가까운 것이 보인다. 헤맨 날이 있어야 집이 소중해진다. 우리도 종종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멀리 달립니다. 더 많이 해결하려 하고, 더 빨리 좋아지려 하고, 더 완벽해지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종종 이미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숨 쉬는 자리, 지금 듣고 있는 자리, 지금 살아있는 자리. 오늘은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8번째 이야기 2개의 화살. 옛날에 한 사람이 숲길을 걷다가 발에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는 아파서 쓰러졌습니다. 피가 나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빨리 화살을 빼야 합니다.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살을 맞은 사람은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잠깐만, 누가 쐈는지부터 알아야 해. 왜 나를 쐈는지부터 알아야 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활을 썼는지, 화살촉은 무슨 재질인지, 그걸 다 알아야 해. 옆 사람은 답답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화살을 빼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고통은 더 커졌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스님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삶에서 맞는다. 병, 실수, 오해, 이별, 실패, 그런 것들이 첫 번째 화살이다. 그러나 2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쏜다. 왜 나에게만 이런가?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다. 다 끝났다. 내 인생은 망했다. 이 생각들이 2번째 화살이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2번째 화살은 놓을 수 있다. 스님은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고통이 올라오면 원인을 다 알아야 편해질 것 같지만 그건 마음이 만든 미루기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고통을 더 키우지 않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힘든 날, 내가 지친 날, 내가 마음이 무너진 날, 그날의 괴로움은 대부분 2번째 화살이 더 큽니다. 일은 하나였는데 생각이 10이 됩니다. 상처 하나였는데 비난이 100이 됩니다. 오늘은 2번째 화살을 내려놓아 봅니다. 그래, 아프다. 그래, 힘들다. 하지만 내가 나를 더 찌르지는 않겠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을 살립니다. 9번째 이야기 탁발 그릇의 금. 한 절에 탁발 그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릇은 오래되어 겉이 여기저기 긁혀 있었습니다. 빛도 바래고 모서리도 조금 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젊은 스님이 그릇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그릇은 너무 낡았습니다. 새 것으로 바꾸면 더 좋겠습니다. 노스님은 웃으며 그 그릇을 들었습니다. 이 그릇이 낡아서 밥이 덜 담기느냐?
젊은 스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스님은 그릇을 조심히 돌려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흠집마다 사연이 있다.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나눠주다 생긴 흠집도 있고, 비 오는 길을 걸어오다 생긴 흠집도 있고, 추운 날 손이 떨려 떨어뜨려 생긴 흠집도 있다. 젊은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노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탁발그릇 안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쪽에는 금빛으로 수리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깨졌던 곳을 금으로 메운 것입니다. 젊은 스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 금으로 메우셨습니까?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깨진 곳을 감추면 그릇은 부끄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깨진 곳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정성으로 메우면 그곳이 빛이 된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상처를 숨기면 그 상처가 그림자가 된다. 그러나 상처를 인정하고 부드럽게 돌보면 그곳이 지혜가 된다. 젊은 스님은 조용히 그릇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 흠집들을 떠올렸습니다. 잘못한 일, 놓친 관계, 지키지 못한 약속, 남몰래 울었던 밤. 그는 그 흠집들을 늘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더 완벽한 척했고, 더 강한 척했고, 더 괜찮은 척했습니다.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완벽한 그릇은 세상에 없다. 흠없는 삶도 없다. 중요한 것은 흠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흠을 어떻게 대하느냐다. 너 자신을 금으로 메워라. 비난으로 메우지 말고, 자책으로 메우지 말고, 따뜻함으로 메워라.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흠집이 있을 겁니다. 그 흠집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흠집은 당신이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 흠집은 당신이 견뎌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그 흠집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10번째 이야기 마지막 찻잔. 어느 산사에 차를 아주 잘 끓이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스님의 차를 마시면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걱정이 많고, 후회가 많고, 분노도 많았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을 좀 고쳐주십시오. 저는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찻잔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이 어느 정도 차자 그 사람은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는 넘쳤습니다. 탁자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놀란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스님, 넘칩니다. 멈추세요. 스님은 그제야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이 지금 이 찻잔 같습니다. 이미 꽉 찼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또 더 채워달라고 합니다. 해답으로 채워달라고 하고, 확신으로 채워달라고 하고, 누군가의 인정으로 채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넘칩니다. 넘치니 괴롭습니다.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이 꽉 찼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스님은 찻잔을 비우고 따뜻한 물로 살짝 헹군 뒤 다시 차를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딱 적당히만 따랐습니다. 이제 마셔보세요. 사람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지나 가슴으로 내려갔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해답을 더 찾기보다 마음을 조금 비워야 합니다. 비우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해야 할 말 중 하나를 줄이고 해야 할 생각 중 하나를 줄이고 해야 할 후회 중 하나를 줄이면 됩니다.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고쳐져야 할 고장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담아온 사람이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 덜 담아도 된다. 이 이야기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참 잘 어울립니다. 밤이 되면 마음은 더 많은 것을 담으려 합니다. 낮에 못한 말, 낮에 못한 일, 내일 해야 할 일, 미래의 걱정. 그러나 잠은 덜 담을수록 잘 옵니다. 오늘은 마음을 덜 담아봅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10가지 이야기를 마치며 젖은 장작은 말리면 됩니다. 빈 그릇은 숨 쉴 자리입니다. 연꽃은 진흙 위에 핍니다. 등불은 한 걸음을 밝힙니다. 종은 바람을 지나가게 둡니다. 소금은 그릇이 커지면 덜 짭니다. 소는 가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화살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흠집은 금으로 메우면 빛이 됩니다. 찻잔은 비워야 다시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변화가 아닙니다. 조금의 부드러움입니다. 조금의 숨입니다. 조금의 내려놓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 마음에 남는 문장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루를 마칩니다. 마음도 마칩니다. 생각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오늘을 살았다는 것, 그 자체가 귀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